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또 저희에게 중요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참 직업도 많고 또 세상에 참 좋은 곳, 또 특별한 곳,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흩어져서 살면서 저희가 각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녀들도 키우고 또 우리가 맡은 바 일을 하면서 나라에 또 우리가 맡은 일에 뭐 하나의 그 조직원도 되고 국민도 되고 해서 그 일을 해가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국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따로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크게 축복받은 자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을 진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천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빚진 자죠.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축복을 계속해서 잊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고난도 겪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심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시는 목적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그때마다 강대국,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까지 선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무너질 것이다. 전 세계로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고,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시고 나라를 세우셨는데, 아직 가나안 땅 오게 한 목적이 완성되지도 않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저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작은 희망이 남아있는데 그 모든 희망까지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망했다 생각했는데 그 안에 그루터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게 바로 이겁니다. 왜 가나안 땅 보내라고 하셨는가?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는가?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독려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은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와 아라비아와 유럽을 잇는 지구의 중앙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저기 어디 아프리카 남단의 남아프리카 같이 저 끝단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한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게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은 확실한 보장을 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붙잡았습니다.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염려, 빚은 걱정, 또 환경의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 의지하고요. 주변의 환경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붙잡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셨고 남아있는 것 다 황폐하게 하셔서 딱 오직 그리스도만 바랍니다.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전화할 데 없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통하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식구들도 나를 외면하고 정말 귀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실패 가운데서 해방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체험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능력으로 함께 했는지 경험해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주변의 환경, 경제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다 없어지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게 좋았던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자기의 좋았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니까 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구나. 이것을 누리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았고요. 무엇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오히려 모든 환경이 응답과 언약 성취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비행기에 에어포스 1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를요, 아주 특수하게 제작을 하고요. 그냥 단순히 비행기 한 대가 뜨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경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축복을 놓친 거 있지요. 이걸 못 누리고 자꾸 옆에 정말 쓸데없는 바알 아세라 우상 갖다가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 의견 따라가고 정말 복음 증거해야 될 전도자들이 세상 문화 따라가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돌아오게 하신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게요. 하나님의 말씀 놓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붙잡다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 저희가 먼저 말씀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고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요. 계속 축복하십시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요. 좋은 말 하십시오.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되어 있고 우리가 해준 좋은 말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말씀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만들어 놓으셨고 담아 놓으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없이 세상이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누리고 말씀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게 왜 전 세계로 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것, 내 것, 우리 축복 여기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를 갖다 쓰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로 흩어서 고난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오늘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깨달은다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세상은 어두움과 캄캄함에 덮여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창조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서 특별히 강대국 미국에 보내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미국을 살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가 모여있는 이 미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망할 이유도 없었고 포로와 노예로 끌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놓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었던 걸 떼어내야 되니까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떼어내야 되니까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붙잡고 있는 손 놓게 해야 되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야 되니까 이 언약 붙잡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특별히 강대국에 들어가서 이방인이라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과 대적할 게 아니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언약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렘넌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이미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배경 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이름은 야곱이고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은혜 받기 전에 이름 야곱, 은혜 받고 나서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가나안 땅 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현장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 중요한 응답들이요. 계속 응답으로 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 됐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강대국에서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먼저 중요한 언약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삶을 모든 재앙에서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만약 우리가 좀 다른 것 의지하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된 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조직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운동, 세계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계 선교의 응답이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이 일 감당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응답받는 복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시고 언약을 증거할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빛을 그리스도의 이 증거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언약,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